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또 여러분들과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으면서 교독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8장 10절 먼저 읽습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뒷골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의.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가 아니군요. 저 지난주에 말씀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무리가 있죠. 지난주 말씀도 뭐였나 이렇게 기억이 잘 안 나실 수 있는데 저 지난주에 말씀을 여러분에게 기억하시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리인 줄 알지만은 누가복음 7장 36절 말씀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눈물로 회개하면서 예수님의 발 앞에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씻은 죄 많은 여인 이야기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른 눈과 젖은 눈 이야기했죠. 마른 눈은 어떤 눈이라고 했습니까? 세상이 잘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잘 안 보인다고 얘기했습니다. 반대로 젖은 눈으로는 세상이 잘 볼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잘 보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은혜로 감격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이런 젖은 눈을 통과한 그 인생만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우리 인생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라고 얘기합니다. 고가 뭡니까? 고난 그 자체라는 겁니다. 그냥 세상은 인내하면서 살아야 될 행복이라고는 잠시 착각이란 겁니다. 고난 자체가 이 인생을 굴러가는 모두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고난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역사하심을 우리 인생에 알기를 원하시고 감사를 깨닫게 하시고 또 은혜로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 눈을 통과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복된 입술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른 눈은요 눈물을 모르는 눈입니다. 언제나 자신을 확신하는 눈입니다. 그런 인생들 있지 않습니까? 참 당당합니다. 자신 있어 보입니다. 세상을 잘 살고요, 어떻게 하면 돈 잘 버는지도 알고요, 지혜도 있고요, 자신감도 있고
세상을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지 안목을 가진 눈입니다. 이런 눈은 사실 굳이 하나님을 생각할 여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능력으로도 내 지혜로도 내 힘으로도 얼마든지 세상을 개척하면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 그래서 굳이 하나님을 생각할 여력이 잘 없습니다. 솔직한 표현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늘 마른 눈으로만 살 수 있나요? 어느 인생이든지 마른 눈은 있지만 또 젖은 눈으로 살 때가 있습니다. 사는 것이 힘들고 외롭고 슬프고 괴로워서 눈물이 나는 눈입니다. 인생이 위기를 만나고 상처와 고통으로 신음하는 눈, 실패하고 작아져서 탄식하는 눈, 그게 젖은 눈입니다. 자기 존재의 무가치함과 삶의 무게에 불안해가지고 그러면서도 마지못해 살아가는 눈, 그런 눈으로 세상은요 참 흐릿하게 보입니다. 한치 앞이 안 보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안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눈만 감으면 눈물이 나고, 그런 눈.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젖은 눈은 세상은 잘 볼 수 없지만 젖은 눈은 우리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또 사랑을 사모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계셨지,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이 안 계셨나요? 계셨죠. 그런데 굳이 하나님이 나한테 특별히 해주시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없이도 살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내 힘으로 척척 일이 풀려져 가고, 하나님은 좀 의지력이 약한 사람, 좀 연약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하나님. 그래서 동네에 좀 형편이 안 돼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처지가 안 돼 보이면은 야, 너 교회나 가봐라, 이렇게 말하는 눈이 마른 눈입니다. 자기는 필요 없다는 겁니다. 저는 성경의 인물을 생각해 보면서 이 마른 눈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야곱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장깨의 천재 아닙니까? 자기의 머리로, 장깨로 다 해결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막 무언가 손에 움켜 쥐고 있었습니다. 뭐 쥐고 나왔습니까?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인물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이 아이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야곱의 뜻은 움켜쥐는 자, 발꿈치를 잡은 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는 자, 이런 뜻입니다. 야곱이. 우리 인생이 야곱을 봤을 때 그렇게 낯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이 야곱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남을 속을지언정 나는 남에게 속지 않는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인생. 그래서 우리는 야곱의 인생을 움켜쥐는 인생으로 이해하곤 합니다. 야곱은 그 이름처럼 타고난 집념과 욕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형도 속여먹고 아버지도 속여먹고 그 장자의 직분도 움켜쥐었는데, 차자가 이 장자의 축복권을 이렇게 가진, 누가 언감생신 그 장자의 명분을 자기가 차지하려고 노력하겠습니까? 그러나 야곱은 움켜쥐었습니다. 차지했습니다. 그것을 속였던 어떻든 또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듬뿍 받아내었습니다. 하지만 이 나중에는 이 움켜쥔 것들로 인해서 참 복잡한 일이 만들어지죠. 형 에서와 원수가 되어서 굉장히 어려운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7장 4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에서가 막 분한 겁니다.
장자의 축복권도 뭐 자기가 아무튼 뭐 팔았지만은 이렇게 날 속여 먹을 줄 몰랐죠.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권도 빼앗고 이 동생에 대해서 분노가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지금 살아계시니까 지금은 참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저 동생 내가 죽이리라. 아주 다짐을 하는 겁니다.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에서의 분노를 보고 또 그가 되뇌 있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러다가 아들 둘 다 죽겠다는 겁니다. 에서에 의해서 야곱이 죽을 수가 있고 동생 죽인 에서가 또 사람들에게 돌로 쳐 죽임을 당하거나 하나님께 죽을 수 있죠. 이러다 두 아들 다 죽겠다 싶어서 야곱을 친정이 있는 그 하란으로 피신시키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는 그 에서의 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일종의 야반도주 시키는 거죠. 잠시 좀 떠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집 떠나 20년의 세월을 이 야곱이 객지에서 보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요,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참 정처 없는 그 길을 떠나는 고향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는 여정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10절에 보시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11절 한 곳에 이르는 해가 진지라. 당시 야곱이 이제 해가 져서 잠을 자게 된 땅은 루스라는 곳입니다. 브엘세바에서 루스까지는 한 90km 떨어진 거리입니다. 그러나 그가 가야 할 목적지는 하란입니다. 거기서부터 한 700km를 더 가야 됩니다. 갈 길이 멉니다. 그 지친 여정 가운데에 그 어떤 곳에서 밤을 보내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참 처량한 느낌이 나는 그런 장면 아닙니까? 11절에도 보면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것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벽에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얘기합니다. 땅바닥에 돌을 벽에로 삼아 잠을 청하는 야곱입니다. 얼마나 애처롭습니까? 한마디로 노숙이지요. 어떤 사람은 이런 야생을 즐기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야곱은요 참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밖에 나다니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에서처럼 사냥을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었고요. 그저 어머니를 도와서 음식 만드는 거 좋아하고 조용히 가사일을 돌보는 것을 취미로 삼았던 사람이 야곱인데 이 사람이 이 아주 야생에 내몰리게 된 거 아닙니까? 어딘지도 모르는 곳에서 그냥 겉옷을 담요로 삼아서 돌을 구해다가 벽에로 삼고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 잠이 나오겠습니까? 별은 얼마나 총총히 빛나고 있었겠습니까? 고향과 집을 떠나 그것도 홀로 광야에 있습니다. 그 당시에 홀로 여행한다는 것은 목숨을 건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맹수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강도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아무튼 걱정과 두려움 또 내 인생은 어떻게 또 풀려질 건가 앞길을 알 수 없는 인생 가운데에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한때는 나 참 얕고 똑똑하고 세상 어디에 버려놔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걱정입니다. 두려움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 앞에서 전전긍긍합니다. 항상 마른 눈으로 살 줄 알았는데 지금은 눈물 젖은 빵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지금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곳에서 놀라운 꿈을 꿉니다.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늘 사닥다리는 땅과 하늘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그 환상을 보면서 여러분 이 땅과 하늘을 이은 사닥다리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은 그냥 하늘에 계시고 이 땅은 이 땅대로 그냥 우리가 알아서 개척하면서 숙명으로 사는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관이 있는 겁니다. 이 땅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냥 관여 안 하시는 게 아니라 굽어 보신다는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야곱에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죠. 또렷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려옵니다. 그 말씀이 28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뿐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꿈속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야곱이 화들짝 놀라 잠에서 깨었습니다. 그리고 감동하며 이렇게 외칩니다. 16절 중에 보시면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놀랐다는 겁니다.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말은 참으로 여호와께서 이곳에 계신다 하는 거룩한 깨달음입니다. 어쩌면 참으로 여호와께서 이곳에 계시는데 내가 미처 그것을 알지 못하였구나, 그런 한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늘 계시죠? 아닙니다. 야곱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살았던 곳이 어디입니까? 브엘세바,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을 섬겼겠지요. 옆에서 아버지가 섬기는 하나님을 지켜봤습니다. 그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은 브엘세바에만 계시는 하나님처럼 느껴졌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은 도망자 신세입니다. 광야 같은 곳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야곱은 비로소 혼자가 아니라 자신과 함께 거기에 계신 하나님을 깨달은 겁니다. 그것도 매참 처지가 힘들고 처량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16절에 나오는 감탄사 과연, 이 표현은 그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기대를 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왜 놀랐어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구나. 그냥 브엘세바의 아버지의 하나님으로 거기 계실 것 같았는데 나는 이제 떨어져 나와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친절히 만나 주셨다는 데 대해서 놀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어떤 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야곱을 만나신 것처럼 바로 지나치는 자리 같은, 우리가 의미 없이 지나가고자 하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탈출할 때 그들의 목적지는 어디였습니까? 가나안이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든지 빨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들어가는 그 길이 40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곧장 그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는데, 광야는 그들에게 어떤 곳입니까? 막 물도 잘 없고 마른 먼지만 펄펄 나부끼고 햇빛과 달빛에 노출되어 있고 빨리 지나가야 될 곳이잖아요. 빨리 광야는 내 인생에서 없었으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목적지인 가나안만 들어가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셨잖아요. 그 광야에서도 만나 주셨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 해주셨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로도, 무리바의 물로도 함께 해주신 그 은혜의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불안한 자리에서도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하는 그런 인생의 과정들이 있잖아요. 너무 머리 아프고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좀 좋은 일이 빨리 시작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지금 힘든 과정,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시간들은 좀 자다가 일어났으면 사라졌으면 좋겠을 것 같은 그 시간은요,
없었으면 하는 시간 아닙니까? 불필요한 시간 같지 않습니까? 나를 힘들게만 하는 시간 같지 않습니까? 그거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꼭 참고 좀 이렇게 호흡이 가빠지더라도 참고만 있으면 조금 있으면 좋은 세상이 올 것이라는 생각으로 인내하는 그 순간도 사실은 하나님에게는 소중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청년들이 공무원을 목표로 공부하고 있다고 그러면은 여러분 그 공부하는 과정 공무원으로서 이렇게 요즘 공무원 되기 얼마나 힘듭니까? 그 결과를 하나님이 너 훌륭하다 귀하다 이런 일을 대단한 일을 너희가 해냈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과정을 또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진하게 만나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출세한 장한 모습만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그 과정 가운데에 그 인생이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돌리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또 사모하기를 원하고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야곱이 그런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이 말하는 모든 그런 모든 것이 구축된 그 교회 그런 교회에서 한번 믿음 생활 해봤으면 좀 서비스 잘 받으면서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으면서 이런 환상들을 또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가정도 또 기대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개인도 기대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과정을 여러분 무시하지 말길 바랍니다. 다 이루어진 것만을 원하지 말길 바랍니다. 그 과정이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보신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더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야곱의 신앙에 일대 전환이 이루어졌잖아요. 마른 눈을 가지고 희번덕거리면서 실속 차릴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알 필요도 없었죠. 그러나 인생의 계획대로 풀리지 않고 꿈꾸는 일들이 수포로 돌아가고 마음이 상하고 젖은 눈이 되었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른 눈으로 있을 때는 만날 수 없었던 하나님을 이제 인생의 갈 바를 모르던 젖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고백해요. 17절에 보시면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곳 중에 하나였던 그냥 한 곳, 이곳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구나. 이곳은 이렇게 귀한 곳이었구나. 그렇게 깨닫고 야곱은 일찍 일어나서 베개로 삼은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이 말은 그의 인생 가운데에 큰 전환점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념비를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기억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야곱의 생애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 사건, 그가 도망자가 되어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 사건이 바로 이곳에서 일어난 겁니다. 우리도 이런 인생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지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힘을 내, 용기를 내, 내가 너 버리지 않아,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용기 있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좀 의아한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 야곱인가? 왜 야곱인가? 야곱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나 형도 막 저렇게 속이고 아버지도 막 속이고 자기 수단과 방법으로 막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나 같은, 내가 봐도 내가 좀 얕고 좀 심하게 말하면 좀 비열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나에게 왜 하나님은 이렇게 복을 주실까? 우리도 생각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그렇게 사숙하고 싶고 담고 싶고
존경하는 성경의 인물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야곱을 이렇게 찾아와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을까? 왜 야곱인가? 여러분, 에서가 장자잖아요. 에서는 뭐 아주 활동적이고 아주 사냥꾼의 기질을 타고나고 용맹하고 남자답고. 그런데 왜 에서가 아니고 야비한 저 야곱을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 주셨을까? 여러분 좀 궁금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요, 에서의 중심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고요, 그의 중심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만 기뻐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도 기뻐하지 않았고 어머니도 리브가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중 한 가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나안 사람의 딸을 선택해서 에서가 결혼한 겁니다. 아버지에서도 리브가도 말리지 못한 것 같아요. 내가 좋다는데, 내가 좋다는데. 그러니까 리브가가 나중에 얘기해요. 내가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저 며느리를 들였는데 내가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 에서에게 실망했을 겁니다. 그래서 야곱에게는 이제 가기 전에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얻지 마라 이렇게 당부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정체성과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긴 그 복을 복인 줄 모르는 에서보다는 하나님의 복에 욕심과 열심을 낸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무조건 장자로서, 장자도 거기에 합당하면 좋죠. 그게 아니라 성경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복에 또 하나님의 거룩에 욕심을 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사사기를 보십시오. 자기만을 위해서 산 사람들, 그 사사는 몇 줄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간 인생은 얼마나 분량이 길어집니까? 야곱의 교활하고 간사한 행위를 배우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 알고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장자의 실질적인 명분, 그게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아도, 그래서 야곱은 한 그릇 식물로 쉽게 넘겨버렸지만은 야곱은 그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을 그렇게 사모했고, 가정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가정을 이끄는 것을 그렇게 부러워했고, 하나님의 축복을 증거하는 그 제사장직의 그 가장의 모습을 그렇게 사모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형의 그 장자권을 그렇게 욕심을 냈던 겁니다. 우리 성경에서 보여주는 인간상은요, 사람들 보기에 도덕적인 그리고 완전한 사람으로 살아가라, 이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중요시합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 가운데에 얼마나 비중으로, 쉽게 세상에 어려움이 있어도 손해보더라도 예수 팔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 저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신앙의 길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에서가 했는 행동은요, 신약에 보면은 망령된 짓과 같다고 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냥 하나님의 장자의 직분을 그냥 한 그릇 식물에 판 것, 배가 고파가지고 명분보다는 실리가 더 앞설 것 같아서 그거 한번 배부르 보겠다고 그거 한번 쉽게 버린 건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무 크게 보셨습니다. 망령된 짓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그거 모르고 그렇게 쉽게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런 처신을,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쉽게 포기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인내로 견뎌야 할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찾을 때가 바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젖은 눈으로 있을 때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것은 관심 없으시오 하기 전에 젖은 눈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돌 때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자비심으로 우리를 들어 안아 주신다는 그 위로를 오늘 전하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어려울 때 우리가 그것 기대하지 마시고 과연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시고 내 형편과 처지 가운데서도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 의뢰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과 상의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인정하는 자세이겠지요. 그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다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좀 간과하기 쉬운 한 단어가 있어요. 지금까지 한 것으로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 수 있지만은,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주목할 단어가 하나 있는데 11절 말씀입니다. 그곳에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한 곳에 이르르는, 이 한 곳이 어딜까요, 여러분?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에 해가 저물었으므로 거기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다. 그러니까 한 곳, 개역개정에서는 한 곳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어떤 곳. 그러니까 개역 성경도 그렇고 세번역 성경도 그렇고 한 곳, 이것은 우리가 쉽게 간과해서 지나갈 그런 단어 같습니다.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또 야곱도 그곳에 대해서 그렇게 큰 흥미가 없습니다. 어떤 곳이든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나중에 보니까 이 장소가 베델이었죠. 야곱에게 베델은 지나쳐가는 한 곳, 어떤 곳일 뿐입니다. 그저 빨리 그냥 지나가야 하는 곳, 의미 없는 곳이었다는 겁니다. 야곱에게 그곳은 어떤 곳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곳이었던 그 장소가 야곱에게 놀라운 은혜의 장소가 되었지 않습니까? 관심도 가지지 않았던 그 장소. 그런데 그곳은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됐고 하나님과 서약한 장소가 됐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한 장소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베델이었습니다. 이 베델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 28장 이전에 베델이 좀 나타났던 그런 기억이, 여러분 성경을 이제 읽기 시작하셨으면 혹시나 아실 수도 있잖아요. 야곱이 별 생각 없이 머물고 잠을 청한 곳이 다름 아니라 야곱보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먼저 만난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누구예요? 물입니까? 창세기 13장 3절에서 4절을 보시면 여기에 베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기 그가 누구겠습니까? 이제 아시네요. 아브라함. 아브라함과 베델이 상관이 있어요. 야곱보다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먼저 만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가나안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았지요. 그리고 가나안에 이르렀는데 처음 도착한 곳이 베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되니까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우리가 잘 알죠.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사라에게 뭐라고 합니까? 당신 나의 누이라고 그렇게 합시다. 왜요? 좀 참 남자가 자기 살려고. 왜냐하면 이 애굽에 가면은 당신이 아리따우니까 애굽 남자들이 남편이 나를 죽이고 당신을 이렇게 데려갈 수 있으니까 누이라고 하자고. 그 가운데 왜 그렇게 누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자기는 이 가나안에 하나님이 이곳에 가라 했기 때문에 그곳에 갔는데 내 생각으로는 내가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내 생각, 내 의지로, 내 판단으로, 내 지혜로
살기 위해서는 애굽에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하나님이 안 따라오실 것 같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고백하는 인생이 그 시대에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고 어느 정도의 분이신지는 잘 모르죠. 그런데 가나안에만 계신 하나님 같았는데 이제 애굽의 그 큰 대제국에 가게 되니까 그곳에서는 하나님보다 더 큰 신이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여기까지는 안 오실 것 같고 그래서 내 지혜로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누이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누이라고 얘기하라고. 하나님은 이곳에 안 계실 것 같아서. 그래서 결국은 사례를 이렇게 바로에게 빼앗기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관여하시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가정을 구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애굽에서 어려움을 당한 후에 다시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어떤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여기에도 계셨구나. 하나님이 여기에도 계셨구나. 그 할아버지의 그 손자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하나님이 여기도 계셨구나.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없구나. 하나님은 여기에서도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구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올라갈 때 다시 베델에 들리게 됩니다. 바로 그 장소가 오늘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잔 그 장소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처음으로 제사 드린 자리가 바로 루스로 불리던 이 땅 베델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언약을 맺은 자리였죠. 그런데 먼 훗날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이 그곳을 지나갑니다. 야곱은 그곳은 어떤 곳이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매우 의미심장하게 그 장소를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장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바로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깨닫겠죠. 과연 그러면서 그 자리는 이미 하나님이 그의 조부 아브라함과 만났던 바로 그 자리, 어떤 장소가 아니라 그 장소였던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 드린 바로 그 장소,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그 복을 선포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으세요? 예? 우리는 그냥 내 인생 길이라고 가는 길이고 스쳐가는 길이고 하지만 하나님은 다 뜻이 계시고 다 예비하시고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고 되뇌이게 하시고 복을 선포해 주신 은혜를 오늘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국교회도 대대로 이어지는 신앙의 가정이 많습니다. 그들 중에 자녀들이 잘 믿지 않아서 고민하는 분들도 꽤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분명히 지키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은요 자녀가 망하지 않는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그 할아버지 할머니의 약속하신 그 약속도 잊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걷고 있는 그 일상 가운데서도 저게 믿음이 있겠나, 저 믿음이 들어가겠나 그런 걱정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들은 우리 기도의 제목이 있나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까?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합니까?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흠령하셨다면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만나주시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또 이어주시고 신앙의 명문 가정으로 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선은 자손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그 복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신앙의 아버지, 어머니, 신앙의 할아버지, 할머니.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고 보는 겁니다. 자녀들 내가 뭐 어떻게 해보겠다고 애쓰지 마시고 나만 좀 하나님이 쓰시기에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많은 인생으로 살아갈 때 그리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나머지는 누가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다듬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람, 이삭, 그들의 신앙이 베델의 야곱을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좋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후손을 기억하시고 그 장소, 우리가 주님을 섬겼던 바로 그 장소에서 그들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를 예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자고요. 우리가 열심히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들어주시며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의 자녀들이 누릴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 어떻게 나아가는 인생일지 모를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 믿고 순간순간 여기 함께 계신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나아가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능력과 의지에 깃든 마른 눈을 내려놓게 하시고 저희들의 젖은 눈을 통하여 하나님을 잘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일마다 때마다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귀한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분주함으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귀먹지 않게 하시고 주님 인도하시는 한 걸음에 믿음으로 내디딜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처럼 의미 없는 시간은 없는 줄 아오니 이름의 결과만이 아니라 이루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도 과연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셨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우리의 자녀들도 만나게 하셔서 신앙의 명문 집안을 이루어 나가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잊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해주실 주님을 은혜를 체험하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믿음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함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함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함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게 인도하시고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이날 주님 전에 서게 하시고 말씀으로 또 대면하게 하시고 감사의 물질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1,000번제로 천사헌금과 성미와 주일 헌금으로 드려진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드린 손길 또한 드려질 손길 그 마음으로도 봉헌되게 하시며 받아주시며 주님의 약속처럼 하늘문을 여시고 도우시는 은혜로 부어주시는 은혜로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복되게 하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감사의 제목이 날로 날로 넘치는 귀한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주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지켜주신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몰랐어요. 가을인지. 오늘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그러고 보니까 아침 저녁으로 좀 공기가 다르고 바람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벌써 이제 우리가 가을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를 잘 계획하면서 마무리하면서 또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늘 기도에 함께 하시며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행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회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며 감화하시며 또 역사하심이 위기와 고난과 침묵과 같은 시간 가운데서도 우리를 만나주시며 찾아오시며 버려두지 않으시고 회복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하기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한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